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좌우의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선하심을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로 하여금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선하시고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마음껏 높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 오니 저희들 성령 안에 참으로 주님의 영광 누리는 예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하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용 장로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었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붙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메말라 있던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사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고 우리 삶 속에 뜨거운 열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며 십자가의 길보다는 넓고 편한 길을 찾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순결한 심령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멕시코 땅에 세우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상처받는 영혼들을 품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멕시코 한인 사회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한인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삶의 본이 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 경제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가정들,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성령의 단비로 우리들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멕시코 땅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고자 했던 열매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맺어지는 경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의 삶에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모든 곳에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거친 바다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 한 주간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나의 편에 서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큰일 알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사모함으로 충만한 예배자로 살아내는 우리 자녀들과 저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에 기도의 응답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누리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예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바로 후에는 우리 고 송미영 집사님 소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드리는 위로 예배가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능하신 분들 모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주보를 또한 카톡에 공지들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2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희 권사님께서 이 말씀을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가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이 시간 주님의 말씀하심을 겸비하게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들 평안하신지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학교의 여러 일들로 제법 조금 분주하였습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한 3일간은 국제학술대회를 저희가 오랜만에 한번 열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에딘버러에서도 교수님 한 분 모시고 또 미국에서도 교수님 몇 분 모시고 그렇게 저희들이 학술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다 보니 제가 이제 또 저희 학교에서는 유일한 학자 뭐 이렇게 분류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뭐 논찬하고 또 제 순서에 또 발제하고 하다 보니 제법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덕분에 모르겠습니다. 시차는 아직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 다녀온 이후에 정신없이 일주일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렇게 싶습니다. 오늘 저희들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이라는 주제로 계속 이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성령께서 보혜사시다, 저희를 도우신다, 저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참으로 좋은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약간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도우시는 이유,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엘의 이야기를 인용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처음으로 오순절 사건을 설명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엘을 통해서 꿈꾸던 날, 선지자들이 꿈꾸던 날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오순절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꿈꾸던 날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놀랍게도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날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저희 올해 그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광야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습니다. 다시 광야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을 이제 떠났습니다. 광야 가운데에서 이제 광야로 들어선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시내산에 들어왔더니 놀라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또 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광야로 떠나갔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실제적인 그 발걸음을 옮긴 것이지요. 근데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애굽이 그립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좋았던 마냥 나쁘기만 하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고 뭐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었으나 광야보단 나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하기 시작하는 상황이지요. 만나가 떨어져서 만나를 먹기 시작하는데 만나가 지겹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식단이 맨날 똑같은 거 올라오면 이제 그 우리 여성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도대체 누구 식성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그러실 때 있겠지요. 근데 그 넘어서 맨날 똑같은 것만 올라오면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몇 명이냐?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럼 이게 도대체 몇 명일지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인구의 사람들이 모세에게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모세가 이제 좀 지쳤어요. 광야에 들어가 좀 지쳤습니다. 하나님한테 이제 모세도 불평해 보는 것이죠. 주님, 버겁습니다. 저 혼자서 이거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그러면 장로 70명을 세워야 된다. 70명을 세워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나의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70명을 어떻게 해서 이제 모셨습니다. 그래서 회막 앞에 세웠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그 순간에 70명의 장로님들에게 부어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들이 막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구약 이 시점에서 예언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환상 중에 놀라운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약간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70명이 다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마 68명이 회막 앞으로 나아갔던 것 같아요. 2명은 회막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인데요. 회막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왜 안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안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든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장로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난 모자라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모세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가지 않았는데 분명히 명단에 있는데 나가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진중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 모세여, 저렇게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금하십시오. 지금 순종하지 않은 사람 예언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정해진 자리에 정해진 사람에게만 이 일이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으로 엘닷과 메닷은 어떤 마음으로 안 나가는지도 모르겠고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세가 대답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간절한 소망이지요. 간절한 소망이지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조건이 돼야, 이런 상황이 돼야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모세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소수의 특별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되는 사람들 아니면 존경받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부어지는 날이 와서 모두가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선지자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사실 그런 날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엘을 통해서 그 소망은 다시 선포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제 그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람이 붑니다. 불이 각 사람 위에 나타났습니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차례 우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영, 그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첫 창조에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하나님이 이제 교회에 새 창조에 생기를 부어 주십니다. 오순절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인류, 새로운 아담, 새로운 인간의 새 창조의 표징입니다. 불의 혀는 시내산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던 날 그 산에 무엇이 가득했느냐? 연기가 가득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불에 타는 듯하게 연무가 가득하였다. 출애굽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사람 위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함의 처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교만으로 흩어졌던 인간의 모습이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두 글자가 있습니다. 두 단어가 있습니다. 각 사람이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120명 중에 특별히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요한에게가 아니라 각 사람 위에 두 글자가 모세의 탄원을, 모세의 열정적인 그 기대를 현실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이번 주 내내 학회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제가 이제 개혁교회였어요. 개혁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신학을 하는 곳이고 어떻게 선교를 하는 것인가? 이제 3일 내내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제를 했는데 저는 그 중에 이제 한국 교회의 선교에 관한 이야기들 좀 나누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면 1907년 대부흥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교회가 1907년에 저희 대부흥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루어진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어떻게 그 대부흥이 일어났는가라고 했을 때에 보통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길선주 장로의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1월 14일이라고 그래요. 1월 14일. 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연합사경회가 열린 지 한 10일쯤 지난 장대현 교회 이야기입니다.
길선주 장로가 일어나서 회중이 당시에 남자만 1,500명 그렇게 보통 이야기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그렇게 죄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를 지닌 사람입니다. 아간이 누구지요? 그 아이성 결국 그 승리할 수 없었던 죄를 지었던 사람이죠. 물건 숨겨서 이렇게 가지고 있던 사람. 길선주 장로님은 당시에 1902년부터 시작된 평양신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던, 이전에는 도교에 제법 심취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따라서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회도 열심히 드렸던 영향이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1년 전 1906년에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납니다.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재산을 정리해 달라고 하면서 100원을 맡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100원이라고 하면 얼마인지 이제 가치가 잘 안 떠오르실 텐데,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 3전 4전 하던 시절입니다. 대충 환산해 보면 한 4년간의 연봉에 해당해요. 그래서 만약 연봉을 한 2,500만 원이라고 하면, 대략 2,500만 원이라고 하면 요즘 그보단 더 많이, 초봉도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4년이라고 하면 1억이거든요. 당시 1억. 근데 그걸 숨겼어요. 그리고 유족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교회 지도자였던 그분이,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고 있는 그분이, 길선주 장로님이 600명 앞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그 회개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새벽 2시가 지나도록 선교사를 포함한 교인들이 앞다퉈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자신의 교만을 혹은 문화적 편견을 회개했고, 교인들은 선교사에 대한 편견을 또한 뉘우쳤습니다.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이 줄을 이었고,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한 이후에는 바닥에 꿇어 엎드려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인가? 그걸로 끝인가?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가게 앞에 이상한 봉투들이 배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무슨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돌려드립니다. 도대체 누가 보내는지 알 수 없는데 그동안 물건을 가져갔던 사람들, 그리고 하인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자기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동안 여기서 어떤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실제적인 회개가 이어졌습니다. 그게 신문에도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공무원으로 일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뇌물 받고 뭐 일을 했던 그런 것들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뇌물 돌려주고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뇌물 받았음을 인정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죠. 근데 그런 일들까지 일어났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냥 마음이 동하면 그게 가능하냐?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 회개가 평양을 채웠고 조선을 채우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1907년의 대부흥으로 이어지는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시듯이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역사가 각 사람의 진실된 회개 위에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소리가 퍼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은 각지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15개 이상의 지역을 열거했습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여러 지방,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거기서 온 사람들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구나 하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각 언어로.
민수기의 장면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엘닷과 메닷은 정해진 자리 밖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어떤 경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모세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경계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조화로운 분이십니다. 질서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 넘어 계신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다락방이라는 그 경계 안에 성령님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갑바도기아에서 온 사람, 애굽에서 온 사람, 로마에서 온 사람, 그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귀로,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떤 지역도, 어떤 언어도, 어떤 문화도 성령의 장벽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멕시코시티에 있지요. 멕시코시티 한국말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스페인어로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가끔은 어떤 언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느껴집니다. 이걸 스페인어로 이야기해야 될지 한국말로 이야기해야 될지 아니면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들께 이해하실 수 있는 말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께 서 있는 자리로 여러분의 삶의 정황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갑바도기아에서 온 사람, 갑바도기아의 언어로 멕시코에 살고 있는 한국인에게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정서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삶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큰일은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친밀함은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십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들의 언어로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혼란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세술에 취했다. 이제 그런 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오늘 말씀이지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예언한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같은 표현입니다. 예언할 것이다. 무엇을 예언하느냐? 이것은 이미 말씀을 통하여 예언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는 곧 말씀되어 있는 것이다. 베드로의 선언, 이것이 오순절의 해석입니다.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예언 사건이고 이것은 요엘을 통하여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던 그것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예언합니까?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 여종, 나이도, 성별도, 사회적 지위도 관계없이 모든 육체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모세의 기도에, 모세의 이야기의 완전한 성취지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가 되는 순간, 이 지금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언한다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언이란 말을 들으면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는 단순히 미래를 보는 사람들만 이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본질은 예측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모든 분들이, 모든 육체가 성령을 받아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진다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로 선지자로 선다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선포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가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지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는 소명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을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멕시코에서 예배하는 이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일 때문에, 가족 때문에, 혹은 뜻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지금도 기다립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 예언자, 선지자인 것입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갑니다. 모세는 지쳐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깊은 곳에서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백성에게 닿기를 바라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꿈꾸던 날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요엘은 다시 그 이야기를 하였고 오순절에 그 사건은 응답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은 반복됩니다. 요엘은 이야기했습니다.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1889년 10월 달입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한국 선교의 품을 꿈고 있었지요. 당시 조선인데 이 사람이 서울에 왔다가 서울에 보니 이미 선교사들이 제법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난 한국 땅을 좀 잘 알아야겠다 하고 길을 떠납니다. 내가 부산까지 가야지 하고 안내자 한 명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가다가 이 사람이 천년두에 걸렸네요. 그것이 급성폐렴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어떻게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33살의 나이로 이 사람은 순교합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183일 만에 이 사람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했지요. 한국 선교의 꿈을 품고 왔는데 한국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여행하다가 천년두에 걸리고 급성폐렴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 소식이 멜버른에 전해집니다. 많은 사람들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안타깝게 됐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889년 이 사람이 10월달 도착해서 1890년 초에 4월 달에 사망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듣고 1890년 8월에 호주 장로교 여전도회가 창설되었고 여성이 여성을 위해란 표 아래에서 독신 여선교사들을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1891년에 3명의 여자 선교사가 부산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 언어 훈련도 안 받았고 문화도 모르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한 선교사가 죽었다는 소식만 듣고 왔지요. 다만 이번엔 여성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하였는데 그것이 부산진 일신 여학교가 됩니다. 부산 최초의 근대 여성 교육기관이 되지요. 오늘날 동래 여중, 동래 여고가 된 학교들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학교에서 조선의 여인들이 처음으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1일, 3월 1일이 아니라 3월 11일
그 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은 태극기를 들고 만세 시위 전개하였습니다. 여성이 독립운동 역사에 남긴 큰 자취를 남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까? 우리의 상황에서 어떤 의식으로 살아갈 것이고 어떤 하나님의 민족이 될 것인가? 우리는 기대가 끊어지는 순간들도 분명히 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 이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이도 성별도 국적도 초월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이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었고 그 일들은 각 나라의 각 선교의 현장에서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있는 것은 이전에 선지자들이 말하던 그 꿈이 이루어진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곳에도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면서도 우리를 인격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 한 다락방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사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일은 반복되고 있고 1907년 교회에서도 1891년 부산항에서도 그리고 멕시코 시티에서도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베드로는 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참된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부활로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존재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령 강림을 기대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 사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담대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꿈꾸던 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일상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시며 살아가시는 참으로 아름다우신 주의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역사가 이 땅 멕시코에서 광야의 화초가 피도록 말랐던 시냇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살겠노라, 다시 한번 성령님 충만한 그 역사대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일터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